오늘 우리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 20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벅찬수고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했죠. 3차 전도 여행은 사랑의 여정이다.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각처를 다니며 열정적으로 연보를 모으는 그런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죠. 물론 그보다 앞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헬라 그리고 고린도, 이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까지 쭉 가면서 모금 활동을 참 연보의 모금 활동을 참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에 3개월 있는 기간 동안에 바울의 그 서신서, 복음의 아주 대작이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이제 돌아오는 길을 수로로 하지 않고 회로로 오지 않고 다시 왔던 그러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역순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연보 사역을 모금 사역을 더 강화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한 사건을 일어나는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주일 낮에,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드로아에서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초대교회가 점점 주일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 날로 그렇게 점점 바꾸어가는, 아니면 굳혀가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성찬을 거기서 떡을 떼어 모이는 그런 성찬을 나타냄으로써 예배를 항상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강론을 이제 밤새도록 좀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유두보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고찰해 봤죠. 우리는 육신의 이별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비극적 사건으로 자꾸 우리는 그것을 단난을 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땅 위에서의 우리들의 판단이죠. 그러나 성경적 판단에서는 이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극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주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으로서는 이것은 일단 초월해야 된다.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의 그 장님의 경우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유두보가 떨어져 죽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데 의미가 있고, 이 살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살리는데 근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신다 하는데, 이 성경 전체 66권의 전체의 매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절서부터 38절까지 20장의 후반부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이 뭐 전체적 결산이 아니라 중간 결산이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역,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항상 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려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우리가 한계를 항상 느끼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은 영원한데 자신은 유한하다. 이 땅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달려가야 할 길은 멀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그러냐면, 더더구나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험을 겪지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죠, 고비를 넘기죠, 가슴 고통을 당하죠 하니까 자기의 끝이 언제인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오늘 이 20장 17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모든 내용이요, 그러한 바울의 어떤 그런 심적 마음의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보면서 늘 항상 위험을 겪으면서 고통을 떨면서 가는 그 자는, 바울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그 위험과 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 부딪힐 거를 생각할 때 내 수고했던 것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사역이 다른 자에게 위탁되어지는 과정, 부탁하는 그런 내용은 그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서부터 27절까지를 한 자기의 여태까지의 결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이 어떤 사역을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각 교회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 38절까지는 이제 헤어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러한 결산과 위탁과 헤어짐, 이를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서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자기 사역의 고백이었습니다. 결산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의 각 교회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권면과 그리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매 이 교회가 염려가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이제 그에게 닥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로들을 모아
다시 말해서 각 교회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청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인 건 이 뒤에 그 31절에서 보면 약 3년간이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 3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3년간 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19절 끝에 주를 섬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 전하여 가르치고입니다. 그가 3년간이 아니라 모든 이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섬긴 것, 둘째는 전하고 가르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섬긴 것은 무엇으로 섬겼느냐? 19절에 나와 있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감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입니다. 이것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주를 섬긴 것은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시험. 겸손은 자기 비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비하의 결론적 표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겁니다. 그 겸손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자기 표현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건 경험으로 인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생해서 매 맞아서 아파서 온 눈물도 아니고 고통의 눈물도 아니고 서름의 눈물도 아닙니다. 혹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 아닙니다. 이 눈물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눈물입니다. 많은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가장 감격한 것은 뭐냐? 주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데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빠지지 않고 당한 것이 있으니 그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닥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를 섬긴 겁니다. 이건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이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입니다.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명예가 아니고요, 남에게 받는 대접이 아니고요,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 그래서 이를 불같은 연단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분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비겁한 자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열정과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요, 이게 자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자질입니다. 이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적 자질을 갖추듯,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회 기둥은 그 다음에 뭐예요? 전하여 가르치고요.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이 시험으로 우리는 이 자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전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또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 다 아는 내용이죠. 중요하게 하나님께 대한 뭐와? 회개와, 그 다음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이 회개인가요? 다 여태까지 우리 다 한 겁니다.
무엇이 회개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예요? 뭐를 보면 된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회개, 어릴 때부터 한 잘못된 것 그거 낱낱이 다 기억해서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건 회개해야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뭐가 회개다?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남의 거 훔친 거 회개하고 속인 것 회개하고 이거 이전에 뭐를 회개해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을 어떻게 다시 돌아옴의 회개, 고백, 돌아옴, 이게 회개다. 근데 이 회개는 회개로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이 회개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했냐? 애통하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저의 것이며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천국에 갔으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과 바로 직결되어져야 한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직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건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게 된다.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복음을 더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회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되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귀신이요 왔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들을 데려와가지고 휘젓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청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뭐 없이 안에 비어 있으면 우리가 뭐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더 악한 것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휘젓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으로 차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위험합니다. 더 우리는 악한 것에 붙잡힐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요,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메타노이아. 두 번째는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다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여태까지 다 해왔다 하는 얘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자가 늘 항상 우리가 갖는 우리들의 그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서부터 23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리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요, 여기 성령은 성경에 따라서 심령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보다 심령에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심령은요, 항상 그렇다고. 내가 항상 어떤 위험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시험에 항상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사역.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갑자기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마지막이라는 돌을 던지신다면 난 오늘로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주님 품으로 가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은,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은 항상 이 사역은 끝이 나면 나는 죽어도, 나는 끝이 나도 이 사역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은 나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이것을 내가 항상 누구에게 위탁해야 되는 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나로부터 했던 것이 비록 작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귀한 것입니다.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역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이게 뭐냐? 바로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파수꾼 비유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하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 파수꾼이 빨리 북을 치든가 소리를 치든가 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파수꾼이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하는 이 일이 파수꾼의 명령일지인데 이 명령을 지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 파수꾼의 그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방관하고 나면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내용의 얘기. 그래서 파수꾼이 소리치고 나팔을 부른 것으로 사역을 다 최대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깨끗하냐?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아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뭘 해까지 가야 됩니까? 전하였습니다까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자, 2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사신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기록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8절부터 35절까지가 위탁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왔다. 이것을 이제 너에게 위탁하노라 하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obligation, 위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지금 각 교회에 이 기름 부음입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뭐를 위하여?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둘째는 양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은요, 이 삼가해야 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느냐? 첫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조심하라. 둘째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조심하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29절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세상에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죠. 신천지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주 통째로 먹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완전히 그냥 뭘 만들어 놓았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통째로 건물을 뺏어갑니다. 두 번째가 내부로 오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입니다. 30절. 내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복음이 틀이 잡혀져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한쪽을 눌러서 어그러뜨리는, 그냥 짜그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들어와서요,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 정상적인 모양을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왜곡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단들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복음을 아주 그냥 왜곡시켜서 전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더 이롭게 복음을 아주 그냥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실용주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속주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단 아니라고 그럽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하게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실용과 세속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시대에 맞게끔?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32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굳건하게, 교회를 굳건하게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로? 말씀으로입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가는 길에는 딱 하나 너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다. 33절 은이나 급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마태복음 10장 10절 부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삶의 도구를 복음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도구로 삼지 말라. 의식주, 일용할 양식은 누가? 하나님께서 굶는 자가 있으면, 복음 사역했다 굶는 자가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먹여주겠다. 내가 다 입혀주겠다. 너희는 그런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역의 길하고는 180도 틀린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너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초점을 물질에다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유난히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땅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유난히 땅 투기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벌어도 끝이 없어 버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에 초점 맞추지 않고 복음을 이용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하지 말라. 오직 뭐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는 것이다. 그리고 늘
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근본 정신입니다. 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둘째는 생명을 줘야 됩니다. 셋째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36절, 30절, 38절 죄송합니다. 요건 끝마무리 다음 주에 하는 시간이 너무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